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 뭔지 다 아실 것 같지만 제가 국어사전을 펴서 찾아보고 또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원망이 4개더라고요. 첫째,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얄밉고 못마땅해. 두 번째, 탓하는 게 원망이래.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저 조폭 때문이야, 이렇게 탓하는 거야. 세 번째, 불평을 품는 거예요. 궁시렁 그냥 나만 시키고 그냥 정말 나만 갖고 왜 그래,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런 겁니다. 불평을 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워 죽거든. 그런데 그런 미움과 불평과 탓과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게? 원망, 미움, 불평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첫 번째 슬픔입니다. 두 번째 아픔입니다. 세 번째 분이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원망인 거예요. 분노와 원망이 무서운 것은, 분노와 원망은 항상 상대방에 내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내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원망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엄마, 아빠, 자녀 3명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 길인데 자동차에 불이 붙었어. 갑자기 곧 터질 것 같아.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얘들아 빨리 도망쳐. 엄마, 아빠 다 이렇게 나오고 그 잘 못 걷는 애기 이렇게 이제 안고 나왔는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장난치느라고 구두끈을 양쪽을 이렇게 묶어놔 버렸어. 자다 말고 나가려고 하니까 퍽 넘어지잖아요. 끈을 묶어놨어. 그리고 지체되는 바람에 이제 안 나오니까 애기 내려놓고 아빠가 가는 순간에 펑 터져가지고 죽은 거야. 오빠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다 치렀는데 그 이제 운동화 끈을 묶은 그 동생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빠가 목욕하고 있는데 드라이 전열기 그 후커 같은 코일 이런 거를 거기다가 첨벙 집어넣어가지고 아빠가 죽은 거. 그리고 자기 동생도 이렇게 막 피자 그 자르는 날카로운 걸로 막 찌르고. 그 엄마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 혼비백산에서 정신과 치료를 다 받고 보니까 의사의 진단이 이 그 분노를 자신을 용서를 못한다. 내가 오빠 신방끈을 묶은 그 사실도 스스로를 용납을 못하고 아빠가 늦게 가서 이 자기를 오빠를 꺼내준 거를 못 만난 분노가 복합적으로 용서를 자신도 못하고 가족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서 무의식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격리해서 치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용서를 받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미성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적인가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요.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고 또 이혼을 겪거나 싸움을 많이 한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모가 싸우면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부모가 싸우거나 막 지지고 볶으면 자기 중심성이 발달된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잘못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일을 많이 갈았는데 저의 선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막 이제 혼내고 때리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엄마가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자기 잘못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자책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마음에 켜nk연히 쌓아놓기 마련입니다. 이 상처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우리의 내면과 이웃을 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용서를 해본 적도 없는 상처받은 심령은 자기 중심성과 율법주의로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발달해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역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싸워요. 그러면은 이걸 합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이 있는 아이들은 잘못했다고 빌어서 합치려고 자기를 구원자로 상승시키는 거예요. 중재자. 성경은 자녀는 양육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럼으로써 자녀들은 지위가 상승돼서 중재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어서 부모한테 중재하고 철든 말하는 거 그 역기능이거든요. 사실은 양육의 대상인데 역기능입니다. 그 분노가 그렇게 자신을 중재하는 자로 나타나거나 공격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막 못생긴 자라 생각하고 막 절뜯잖아요. 사실은 그 자녀들이나 내가 스스로를 자기 중심성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용서받아본 적이 없는 자로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높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도 용서하고 있지 않고 이웃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큰아들 에서만 이뻐합니다. 에서는 키도 큽니다. 털도 북실북실 났습니다. 근육도 많이 나왔어요. 얼굴도 붓습니다. 붉고 키 크고 힘세고 아빠는 형만 이뻐해.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뭘 해도 칭찬받는 형.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나는 칭찬 한 번을 못 받아. 그러면 이 둘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빠의 인정이 구원이에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인정과 칭찬을 안 해줘요. 아무리 해도 안 해줘. 아무리 해도 애서를 능가할 수 없어. 선천적으로 힘이 없어요.
아빠의 인정을 그토록 갈망했지만 아빠의 인정을 얻지 못하니까 속여 빼앗아서 유언장을 어떻게든지 빼돌려가지고 속여서 아빠를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이 되고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계속 사기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아이들 있죠? 툭하는 거짓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율법 속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야곱의 구원은 스스로 아버지 인정과 구원을 받는 것. 그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느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쫓겨나서 외갓집으로 쫓겨가서 자신의 구원을 어디에 둡니까? 아버지인 지 없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구원을 자기 중심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로맨틱한 사랑. 라헬과 성적인 결합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야. 그래서 이 로맨틱한 사랑, 그냥 어떻게든지 이 로맨스를 하면 자신을 그 모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기 중심성에서 이 분노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헬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우상이니까요. 사랑이 우상이 돼서 집착할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로맨틱한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 여러분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막 했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너 이쁘다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맨날 욕하고 나무래고 못생겼다 네가 뭘 해먹을래 하더니 남자가 아우 당신 이뻐 그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따라가게 됐다고. 왜 결혼하냐 그때 부모님 날마다 욕만 했는데 남자가 이쁘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그것이 내 구원이 되리라고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내 구원자가 저 남자가 돼주시기라는 환상에서 이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레아를 봅니다. 레아는 얼굴도 못생겼고 몸매도 아름답지 못하고 성적인 매력이 없어요. 같이 자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처럼 레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은 레아가 유다를 낳고는 집착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레아를 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교회 나누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걸 보고 야곱이 조금은 깨닫습니다. 야곱은 야곱강 나루터에서 예서가 원망과 분노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평생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부인의 사랑도 못 받고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뭘 깨뜨리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깹니다. 평생 구원자는 너였지 언제 네가 나를 신뢰했니? 네가 바라는 성공, 네가 바라는 아버지의 인정, 네가 바라는 여자 로맨틱한 사랑 그것만 구했지. 언제 내 사랑과 내 용서와 내 사랑을 네가 바란 적이 있었냐? 네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면 네 중심성, 네가 만든 구원, 성공 그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때서야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중심, 나의 인정, 나의 사랑만을 갈구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울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 예서의 분노와 원망은 두렵지 않습니다. 형의 눈물도 보게 되고 형의 아픔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7번 절했다 그랬어요.
두 번 절하면 죽은 사람인데 7번 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번 절을 하고 에서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을 배워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일평생 원망하고 미워하고 형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형 때문에 쫓겨나야 했었고 형 때문에 기에 눌려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싸웠는데 형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도 이해하게 되고 형의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힘의 우상, 잘난 체 우상에 빠져있는 형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가를 보고 형을 일해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가 졌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곱에 내가 졌다.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다. 사기꾼, 자기 중심성, 분노자, 억울한 자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항상 에서는 성공자요 부러움의 대상인지 알았는데 사실 야곱은 한 번도 형 에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빼앗으려고만 했지 형 에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형을 보니 하나님 같습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트릭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원망했던 대상, 내가 미워하는 대상, 내가 비교했던 대상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를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원망과 미움과 질투 속에 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아가 유다를 찬송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첫째 날 때는 이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둘째 날 때는 뭐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셋째 날 때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계속 남편이 우상이었는데 유다를 낳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더 이상 남편을 우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에서 때문에 비교당하고 에서 때문에 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귀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지만 이제 약곡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왼수 같은 에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어릴 때 그대로입니다. 상처받았으면 어릴 때 그대로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율법주의가 꽉 막혀서 성숙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족을 용서할 때만이 내 마음이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숙이 안 돼요. 미워 죽겠고 아담도 그랬습니다. 사실 아담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왜 네가 따먹고 반역했니?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미성숙하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공격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탓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들의 특징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내요. 너 어쩌다 이랬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도 그랬어요. 이놈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혼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또 동생은 놔두고 이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질문에 답은 안 해요. 공격만 해요. 연약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성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야곱의 특징입니다. 아담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놈 자식이 하고 뭐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덮어 입혀주시며 수치와 아픔을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더 입혀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공격을 받고 분노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고 성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께 거짓으로 행합니다.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발목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야곱강에 나와서 내가 졌다 하고 하시듯이 우리에게 때로 져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는 욥을 등장시킵니다. 욥은 고통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자식이 어린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만 죽어도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을 데리고 가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럴 것입니다. 욥은 10자녀가 죽었어요. 딸 3명, 아들 3명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만 원만 어디 도둑놈이 빼앗겨도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우리 집에 왜 도둑놈이 들어와요? 다른 건 다 괜찮아. 10만 원만 없어졌는데도 못 나오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도 아이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 죽어요. 부인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질병에 들었죠. 친구들은 와갖고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돈 있고 성공할 때는 그태로 갈랑거리더니 이제는 부인도 욕하죠. 친구도 욕하죠. 고소하다, 이꼴났다, 뒤로 쑥덕거리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참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위대한 성숙이,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자 재산이 배가 됐다 그렇게 나와요. 욥도 아마 마지막까지는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셨기에,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기에,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껴안고 안으셨기에,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두려움과 분노에 떨며 하나님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했던 분노적인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이제 나도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섭리를 인정하고 나의 슬픔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고 용서를 시도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길, 원망의 길에 벗어나 그 선한 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기꾼이요 분노자요 아픈 상처로 가득한 미성숙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미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 가죽옷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나도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